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끝내고 싶을 때는 다 있어요. 오늘 바울이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바울을 강철 같은 사도,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 조금도 지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아주 정직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멈추고 싶었고 쉬고 싶었고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은 면류관을 향한 단순한 승리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이 보인다는 고백이지요. 그는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절에서 나는 이미 부어질 전제로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내다보는 거죠. 전제는 죽음이죠. 사역의 마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주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에베소 장로들은 좀 울면서 못 가게 했어요. 그만해라.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사람의 말로 보면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인 충고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보탬이나 거짓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말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기쁘게 마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인간에게만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인간에게 떠넘기지는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미천한 피조물이 어떻게 이걸 마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고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하나님 대접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그 시간 역사 속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자기 계획이, 자기 생각, 자기 일생이, 자기의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이것이 아니었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은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달려온 길, 목숨 걸고 충성한 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길,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계셨구나. 예수님은 바울의 인생에 드디어 주인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럼 그 전에는 주인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주인이냐? 그건 아니죠. 그 전부터 주인이죠. 영원히 주인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다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그분을 만난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그 이후 바울을 한 번도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후에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배가 부서질 때에도,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바울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주님에게로, 상황에서, 사건에서 주님에게로, 어떤 일의 결과에서 옮겨 주님에게로 고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시간이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점점 단순해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말이 줄어들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해석이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거죠.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점점 내 것이 죽어지고 주님께로 주도권이 넘어가니 참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는 점점 더 선명해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부활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파하며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것이라. 바울은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가 주님이다 전파하며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사역의 모든 기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 이제 무엇을 전하는가? 예수입니다. 누구를 주님으로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떤 성과나 열매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되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주님이시다. 요게 빠지면 진짜 예수는 아닌 거죠.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창조주시오,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 네 아들 예수, 내가 보낸 예수가 너희의 주님이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라.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남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끝까지 내 아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해야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만 주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허락하셨고 좌절도 통과하게 하셨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숨기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질 전제로 되고 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거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깝다. 자기 인생의 죽음과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 말은 사명의 포기나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말을 가끔 할 때 있어요. 어떨 때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주님 오시라고, 가고 싶다고. 그건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이라야 합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명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지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기쁘게 마치려 하면은. 이 말은 나는 희생한다, 나는 희생하고 있다, 나는 충성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끝까지 움직인 힘은 바울의 결단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9절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는 말은 억지로 막 끌고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망칠 수 없을 만큼 꽉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언자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동역자가 아니라 주권자이시며, 예수님은 내 계획을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는 분. 이렇게 될 때 그때부터 사역은 부담이 아니라 순종이 되고, 무게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예수께 붙잡힌 인생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아, 너 끝까지 버텨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으니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해야 될 거 아니니? 이런 류의 기타 등등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바울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 붙잡힌 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붙잡고 가는 사람과 붙잡혀서 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은들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며 행여나 놓칠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바울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 붙잡혀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으니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었기에 자기는 힘쓸 것도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그분이 붙잡아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붙잡고 가는 인생에서, 이건 종교 율법입니다. 붙잡혀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죽었어요. 이제는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이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 붙잡혀서 가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길도 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가는 인생과 붙잡혀서 가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붙잡혀 가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전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 붙잡고 가기 때문에. 손주 녀석이 가끔 1년에 한두 번 오면은 손을 잡고 마트를 가고 이렇게 좀 다니고 싶지요. 천방지축이죠. 손을 놓으려고 지 마음대로 가기 찾길인데 제가 손을 콕 잡고 가지요. 절대 안 놓죠. 콕 잡고 안전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콕 붙들린 인생으로, 평강의 왕 예수가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한 여러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방향은 일정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한 곳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의 크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아닙니다. 그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붙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막 그러고 온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주님께 붙들려서 왔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뒹굴어져도 버티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밤을 새워 눈물 흘리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되돌아보니 그분께 붙들려서 왔구나.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사역자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때에 할 수 없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주인이 되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붙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다 계획하신 분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때가 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붙들려 계속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붙들어서 나를 여기에 오게 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마지막 길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꽉 붙들어서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보호와 인도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인내로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지로 마무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중도 탈락의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차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까 두려워서 붙잡는 사람들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은혜에 붙들린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붙잡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바울의 담에색이 오늘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붙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붙잡혀서 가는 인생, 은혜에 붙들린 성령의 메인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도 없어요. 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주 예수께 붙잡힌 성도는 중간에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버림받으셨어요. 파양당하셨어요. 설사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버림받는 그 저주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버림받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주 예수를 푯대로 삼고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은 중간에 결코 버려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몸부림치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버림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역자의 복이요, 성도의 복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누리는 가장 결정적인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지금 마음 깊은 곳에 혹시라도 저 그만두고 싶다, 극단적인 선택이 오갈 수도 있지만 기타 등의 유사한 생각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시로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대로 멈춰 있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푯대를 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푯대를 놓쳤을 때 다시 푯대를 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에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상황에 매여서 허덕이던 인생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이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기쁘게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박수를 쳐도,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례식장에 눈물바다가 되고 국장을 치르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맞춰주셨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그래서 기쁨이 되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는 인생, 죽음이지만, 헤어짐이지만,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기쁨이 흐르는 인생, 이게 순교자의 일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런 결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달려갈 때도 넘어질 때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기쁘고 좋아도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주 하나님이 붙드셨기에
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내딛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